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서 지금 배가 곧 좌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런 시국에 이렇게 깊이 잠든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마다 잠버릇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몸만 사람들이 뿌지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잔 것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해?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잠들면 이게 두들기고 발로 차도 저기 뭐 일어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깼는데 일부러 안 일어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로 잠을 안 깨고 그렇게 잠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번 잠들면 뭐 옆에서 뭐가 이게 뒤집어졌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고 그냥 푹 자요. 예, 근데 한번 잠들기가 어려서 그렇지. 사람들마다 이게 습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선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난리통에 깊이 잠든 요나를 봤어요.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요. 이 어찌 됨이냐고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지금 뭐해? 빨리 기도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 라고 지금 선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게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지금 뭐하고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7절 말씀을 쭉 10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요나가 그 선장의 말을 듣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없어요.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에서 깨가지고요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셨어요. 선장을 딱 보내셨어요. 선장의 입을 통해서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믿음의 백성이 불순종과 죄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요나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또 그 배반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폭풍을 보내시고 또 선장을 보내시고 사공들의 울부짖음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근데 우리는요 그 일이 벌어질 땐 잘 몰라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험악했던 세월을 우리가 그랬었지 라고 말할 때쯤 뒤돌아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문득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들고 힘들 때 나를 그렇게 와서 지겹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그 이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만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버티면 버틸수록 요나는요 지금 운신의 폭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선원들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이제 다들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야. 이쯤 되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산 결과다라고 직감을 하고 선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뜻합니까?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연상인 줄 알고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각자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참 재미나요. 말씀해 보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합심 기도로 바뀌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합심하는 기도.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까지 지금 부탁하고 있냐면 신앙 양심이 없는 요나한테까지 기도해줘.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깊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니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서 푹 젖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붙들고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좀 나한테 좀 기도 부탁한다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보면은 없을 때, 가난할 때, 박박 긁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한 톨도 없을 때 꼭 누가 나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미안해,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다음에 내가 지금은 좀 내가 영적으로 영 다운돼 있고 영 꽝이야. 근데 내가 믿음을 조금 더 회복하면 그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알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때 여러분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세요.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한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합심 기도합시다. 당신도 빨리 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합심 기도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야, 이거 범인을 잡아내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라는 말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이 요나 이 뒷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정작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로 결단한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회개의 자세를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보게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동시에 전혀 회개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요, 요나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상종도 못할 사람 취급했어요. 왜요? 율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단순히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구별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그들 안에 어떻게 굳어졌습니까? 교만함으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요나는 유대인이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여러 면에 어떤 면으로 보나 요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벳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라는 선포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빼면요,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격 좋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빼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도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까지 이 배를 타는 데까지 도망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괜찮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손과 발을 안 묶으시는가?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 자녀가 불순종을 해도, 그래서 도망을 아주 잘 친다고 해도 원하시는 때에 얼마든지 그 자녀를요, 목덜미를 탁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싫다는 자녀를 처음부터 강제로 끌고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인간의 오류나 또 심각한 불순종, 죄악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요, 구약의 방법에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학생들이 이 제비 뽑기를 뭘로 배우냐면요, 수학에서 배워요. 왜 수학에서 배우냐면요, 확률로 배웁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육면체잖아요. 6개의 면을 가진 이 육면체다 보니까 상자 안에 주사위를 넣어놨는데 그것을 손을 딱 잡아서 꺼냈을 때에 1이 나올 확률은 그 6개 중에 하나의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어떤 확률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비 안에 그 뽑을 제비가 하나만 있다면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 안에 뽑을 제비가 많으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희박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확률이 희미해도 희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제비 뽑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까지도 초월하셔서 섭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라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순종의 길에서, 그 탈선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고통을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오롯이 다 겪어야 했습니다. 왜요? 이 다시스행 배 자체가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현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어느 누구도 요나한테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넌 누구야?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 스스로도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파묻혀서 그렇게 편하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여행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 하는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선원들이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분명히 요나가 처음에 탄 배는요, 여행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여행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재판선으로 바뀌었어요. 요나가 탄 배는요, 원래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는데요, 이제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망신을 시키는 이방인의 재판장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야, 네 정체가 뭐야?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신분을 처음부터 감췄었어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또 스스로 신분을 밝히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세속적인 배에 올라탄 자신이 교인이라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누가 나를 혹시 알아볼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짐짝 사이에 누워있지 않은가 반성해 봐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 내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오늘 이 요나처럼 이방인들의 제비에 뽑혀서 심한 비난과 모욕의 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지금 그들의 이 질문 공세를 이렇게 유연하게 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방인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귀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매우 거슬렸어요. 왜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망했으면 망했지. 저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꼴을 내 원수가 차라리 망하는 꼴을 보는 게 속 시원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고 신학적인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 생활은요, 기도 생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말씀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알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한계를 깨뜨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로 씨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에 연속으로 1시간이 힘들다면요, 여러분 쪼개서 하루에 1시간 합하세요. 10분, 20분, 5분 그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쪼개서 1시간을 하루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요나처럼 불신자들의 재판장에 제비 뽑혀서 강제적으로 출두하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요나는 이미 한 차례 선장한테 호통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이
나를 향해서 감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자존심 상하네 이거. 아니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뺑 둘러싼 그 선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해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인기 있는 선지자인 요나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방인 선원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구경거리로 삼고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 중이지만 잡신들을 믿는 무지몽매한 당신들과 같이 나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나를 같은 도매급으로 넘기려고? 나를 당신들과 같은 취급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성도는 불신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오늘 대답하는 9절에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한 온유와 두려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는 이방인들을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잘난 사람이고 잘난 민족이다. 나는 경건한 선지자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만인 앞에서 밝혔어요. 우리 성도님들 답변해 보세요. 요나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요나는 그렇다 쳐요. 오늘 나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습관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애초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지 말았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도,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삶도 함께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생활은 어떤 것이 무엇이,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하얀 이 흰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경건하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신앙이에요. 다 거짓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나는 원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해봐.
말해보시오. 당신 누구요?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전달해 줄 처지가 돼요? 못 돼요? 전혀 못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지금 뭐예요? 선원들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 자기 체면을 지금 차리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무시하는 말, 교만이 가득한 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나의 무시와 교만이 가득 찬 말을 들은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죽음의 폭풍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방인 선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바다의 주인이시고 또 죄를 벌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동시에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저 어떻게 제안했냐면, 여호와 그 산지의 신, 그 산에만 역사하는 그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은 후에 이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자기 헛된 신들을 버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더 큰 것은, 선원들로 하여금 가장 큰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네 말대로, 너의 고백대로,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어째서 왜 불순종합니까? 자신의 선지자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쫓아오셔서 폭풍을 내리시는데, 하물며 불신 이방인이자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에까지 미치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처럼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역사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여러분 살아야 세상은요 안심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성도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꾸지람과 책망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엔 선장 한 명에게 추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뿐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도망 중이냐라고 추궁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가 맞습니까? 어째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복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자기 고집의 길로 탈선하고 순종의 길에서 도망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요나는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무엇으로요? 침묵으로 시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자존심이 상했었을 뿐인데 순종이 없는 그 신앙의 고백, 오늘 9절에 요나가 답변하잖아요. 그 나름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믿는 자요, 전능이니 경외니, 이런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언급을 했지만 자신의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참, 요나와 같이 성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요나는 오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가 없었어요.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의 3대요 믿음의 4대를 이룬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오늘의 불순종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를 향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앵무새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진실로 성경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의 은혜를 늘 회개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 뱃속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대로 행하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